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43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43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 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레시라 불렀으니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유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같이 읽습니다.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라반과 야곱 그 둘 사이는 외삼촌과 조카 사이죠. 그리고 거기서 발전해서 또 장인과 사위 관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년 동안 지내온 관계는 서로 어떻게 보면 속고 속이는 관계를 어떻게 보면 유지해 왔습니다. 야곱은 이제 라반에게 알리지 않은 채 그 가족들을 데리고 그동안 모았던 모든 짐승들을 앞세워서 신속하게 가나안 땅으로 이제 도망치듯이 떠나게 됐죠. 그때 라반은 어떤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양털을 깎으러 들어간 그때죠. 그 틈을 타서 도주한 겁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을 떠나서 이제 길르앗 산간 지방으로 향해서 이제 3일 떠난 지 3일 만에 그 소식이 라반에게 들리게 되었고 이에 라반은 자기의 온 집안 남자들을 모아서 길을 쓰고 이제 야곱을 쫓아갑니다. 뒤쫓은 지 7일 만에 이제 만나게 됩니다. 결국 이제 10일째가 되는 날에 만나게 된 거죠. 야곱 일행을 따라잡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시죠. 그러면서 라반에게 선악간 아무 말도 하지 말 것을 그에게 경고하고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경고를 하신 겁니다. 결국 라반은 야곱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해서 이같이 했느냐라고. 내가 너를 보낼 때 후하게 잔치를 베풀고 환송했을 텐데 왜 이렇게 도망치듯이 갔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야곱이 변명을 하죠. 자기가 왜 은밀하게 도주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변명을 해요. 내가 떠난다고 알릴 경우에 외삼촌이 딸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지는 않을까 두려워서 그래서 몰래 떠났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그들에게 추궁을 합니다. 뭘 추궁을 하냐면 라반과 그의 일행이 이제 드라빔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신을 훔쳐갔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추궁을 하고 이제 그 장막들을 샅샅이 다 살피고 이제 그 샅샅이 이제 검색하면서 그러면서 그 드라빔을 찾는데 그런데 발견하지 못해요. 발견하지 못하니까 드디어 이제 이 야곱이 20년 동안 그 마음에 참으로
품었던 어떻게 보면 쌓아두었던 그 모든 서운한 감정들을 일시에 폭발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지난 20년 동안 야곱이 얼마나 라반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일했는지 토로하면서 자신의 의심한 그 라반을 향해서 책망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야곱이 이렇게 서름에 복받친 이렇게 이 라반을 향하여 책망하니까 이제 이것에 대해서 반격이 궁지에 몰리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라반이 이제 억지 주장을 펴는 장면이 오늘 나오게 됩니다. 43절을 보시면은 뭐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까? 야곱의 아내들과 자식들이 모두 누꺼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라반이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누구 거다고요? 내 거다. 라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 다 누구 거라고? 내 거다. 네 거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라반은 야곱의 이 결혼이나 소유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단지 그를 평생 종으로 부려먹고 그리고는 딸을 주고 자식을 낳게 하고 재산을 모으게 한 것뿐이지, 그리고는 실제로는 야곱이 가진 거 다 누구 거라는 거예요. 다 자기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유롭게 떠나보낼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죠. 근데 실제로는 어떤 겁니까? 라반의 주장과 달리 실제로 야곱이 가진 것 중에 라반의 소유는 전혀 없어요. 왜요? 이 14년간 딸들을 위해서 야곱은 정말 그 지참금을 대신해서 14년간 일한 거거든요. 품삯을 대가로 대신 지참금을 받고 이 아내들을 얻은 건데, 근데 누구 거래요? 자기 거래요. 또 그녀들을 통해서 야곱에게 낳아준 자식이 왜 자기 겁니까? 그것도 다 자기 거래요. 야곱에 속한 것인데 자기 거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양떼는 어떻습니까? 고용 계약을 따라서 야곱이 정당하게 획득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거라고 주장을 해요. 그런데 이제 지금 라반이 마음대로만 할 수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 거예요? 지금 다 빼앗아 갔을 거예요. 그냥 보낼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날 밤에 꿈에 누가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야곱의 일행을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으니까 지금 공치사 선심을 쓰듯이 이렇게 논리를 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자신이 라반이 어떤 손도 써보지 못하고 보내야 하니까 떠나보내는 마당에 이제 분위기를 전환시키고자 뭘 맺자고 합니까? 44절에 이제 오라, 우리가 너와 뭘 맺자? 언약을 맺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야곱과 언약을 세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예요? 전날 밤 꿈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절대로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보복을 금지 명령을 하나님이 내리셨고, 그 야곱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지금 이 라반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지금 해명한 것에 뭐 반박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떠나보내야 되는 거고 언약을 맺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언약을 맺으려고 무엇을 지금 가져다가요? 45절에 보니까 돌을 가져다가 돌 무더기를 딱 쌓아놓고 거기에서 이제 언약을 맺습니다. 자, 그런데 라반은 그 돌무더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여갈사하두다 이렇게 부르죠. 증거의 무더기라는 뜻입니다. 자, 반면에 야곱은 뭐라고 부릅니까? 갈르엣, 히브리어로 갈르엣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니까 야곱은 라반이 사용하는 이 아람어를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고유 언어인 히브리어를 사용하면서 라반과 차별화를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아람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조들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거하는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선언하고자 지금 이렇게 분명하게 다른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49절에 가보시면은 이제 또 다른 단어 돌무더기를 쓰고 있는데 돌무더기를 미스바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미스바라는 의미는 뭐냐면 전망대, 망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라반이 왜 미스바라는 의미를 붙였냐면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를 뭐하기를 원한다. 감시하기를 원한다. 이런 바란다라는 뜻에서 이제 미스바라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러면서 야곱과 라반이 서로 헤어져 있을지라도 정말 이 언약을 성실하게 이행하는가 안 하는가를 누가 하나님께서 망대에서 살펴보는 파수꾼처럼 이렇게 감찰해 주시기를 바란다라는 그 의미로 지금 미스바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서 라반이 언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는데 50절에 보면은 뭘 먼저 얘기를 하느냐면 라반과 야곱의 이 계약 조항에서 내 딸들 중에서 누구라도 박대하지 말라. 다른 아내를 취하지 말라. 그래서 절대로 가정 불화가 일어날 여지를 만들지 말 것을 지금 이제 서로 언약을 맺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다시는 돌아올 힘든 먼 길을 딸들을 보내는 거예요. 이런 입장에서 아버지로서 어떻게 보면 딸들에 대한 최소한의 애정의 표현에 언약을 맺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52절을 보시면은 자, 이 무더기를 서로 넘어서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다. 서로 불가침의 맹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불가침의 맹세. 그러니까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더 크게 부강해진다 할지라도 절대로 뭐 하지 말라? 나를 치러 오지 말라. 이 무더기를 두고서는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는 거예요. 왜? 자기가 한 일이 있거든요. 어떤 일을 했어요? 야곱에게 행한 임금 착취, 또 괴롭게 한 일, 이것에 대한 보복으로 자신에게 절대로 자신을 치러 오지 못하도록 지금 불가침 조약을 딱 맺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더기를 서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서로 간곡하게 어떻게 하면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부탁하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과 함께 하시는 그 야곱의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에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5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모든 판단을 맡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음식을 먹죠. 54절에서 이제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였다. 이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은 맹세한 것에 대해서 잘 지키겠다라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이 음식 먹음 속에 있는 겁니다. 서로 이제 음식을 같이 먹으면서 화해하고 언약을 잘 이행하겠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밤 잘 지내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서로 입맞추면서 축복하면서 떠나는 장면으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어떻게 보시면 우리의 삶을 살피시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그분이 미스바의 하나님이세요. 미스바의 하나님은 서로 간에 피차 떠나 있을지라도 사람이 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둘 사이를 감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보든 사람이 보지 않든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망대에서 망루에서 다 보고 계시면서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행동을 일일이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자로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진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 우리의 수고 다 보고 계십니다. 다 감찰하고 계세요.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수고한 대로 우리에게 갚아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원통한 일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누가 보고 계세요?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인내하시길 바라요.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에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불평하지 않고 내 있는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면서 내게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그죠? 그리고 바르게 우리의 삶을 살아내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든 주지 않든 그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감찰하시고 계신다. 다 보고 계시고 내 삶을 가장 아름답게 이끌어가고 계실 것에 대한 믿음과 소망 가운데 우리는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바르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회의가 느껴질 때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그것이 내가 이렇게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때마다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행동의 그 일거수일투족 하나님이 다 세밀히 보고 계시고 감찰하고 계신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은 자로 나는 살아가겠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속인다 할지라도 그래 하나님이 아시지.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고 모든 일에 우리는 성실함과 열심과 충성스러움으로 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시게 이 모든 일의 삶 속에서 역전을 일으키시고 또 감찰하시고 하나님은 갚아주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미스바의 하나님. 모든 것을 감찰하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성실함으로 충성되이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때로는 억울하고 답답하고 우리의 마음에 정말 가슴이 정말 답답하게 다가오는 그런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는 복된 결단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증인이 되심을 믿기에 누구에게나 또 먼저 손 내밀 수 있고 또 주의 은혜 안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그 미스바의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 속에 보고 계시고 감찰하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시고요. 오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또 오늘 수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선하게 이끌어 달라고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의 연약한 지체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